예, 오늘 그 5절에서 18절까지의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신 그 의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예수님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참한 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메시아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본문이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천사보다 훨씬 이제 우월하신 우리 주님, 높으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그 맥락에서 지금 하시는 설명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히 이제 위대한 존재, 하나님을 제외하면 그 다음에 가장 위대한 존재를 천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 속에 여러 번 등장한 그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천사를 누구도 해치지 못하지요. 그리고 천사의 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소돔 고모라 멸망시킬 때 천사 둘이 그 일을 했고, 또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그 10만이 넘는 엄청난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그 18만 명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그런 일도 한 천사가 한 일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를 대단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구약 성경 곳곳에 메시아 예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 메시아는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뭐 다른 선지자들처럼 기적을 행한 건 인정하지만 또 다른 여러 선지자들보다 더 월등하게 놀라운 일을 일으킨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천사보다는 못하더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의 성경에 메시아 예언이 있는데 이 메시아는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고 했는데, 나사렛 예수는 천사보다 못하지 않냐? 천사라면은 결코 죽을 수 없고, 천사는 죽지도 않고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게 꼼짝없이 짓밟히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버리는데 그거 어떻게 메시아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조차도 이런 논리를 계속해서 대면서 흔들어대는 이들 앞에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지금 신앙이 근간에서부터 흔들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일에 대하여 지금 반박하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도록 이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겠지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하죠.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예, 유대인들이 이걸 다 압니다. 그렇죠. 메시아가 나중에 장차 올 세상을 정말 다스릴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올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것을 믿고 있었고요. 그들은 그 장차 올 세상에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제 만들고 통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제 장차 올 세상은 그 정도가 아니고 더 압도적이고 더 놀라운 거지요.
장차 올 세상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때에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천사들에게 장차 올 세상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에게 맡기는 거야고 알고 있지, 말하자면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요. 시편 이제 8편 4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6절에 이렇게 관용적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그 관용적인 표현이지요. 다 알 때는 굳이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라는 말조차 할 필요 없는,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냐. 그러면서 그 인용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 메시아 예언 본문을 지금 인용하면서, 그래 너희들도 알다시피 메시아가 나중에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런데 너희들 왜 이 인용한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을 빠뜨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메시아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분명히 우리 눈에 천사보다 못해 보이는 존재로 잠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천사는 피곤할 일도 없고, 천사는 굶을 일도 없고, 굶는다고 해서 괴로울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처럼 먹지 않으면 피골이 상접하고, 마시지 못하면 갈증을 느끼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칼에 찔리면 피를 흘리고, 결국은 목숨을 잃는, 죽음을 당하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나타났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여기 인용된 말씀을 봐라. 너네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이 잠시 그렇게 천사보다 못하시지만,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는 잠시 이 땅에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천사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만물은 천사까지 포함해서 하늘에 있는 존재든지 땅에 있는 존재든지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든지 모든 존재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지금 저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잠시 동안이라도 메시아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 다시 말하면 인간이 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처참하게 전혀 항거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그 의미가, 그 이유가, 그 의의가 어디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지금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 단락이 됩니다. 9절 말씀을
8절은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9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를 행하심은, 즉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말합니다. 그 앞에 죽음의 고난 받으신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천사보다 못한 존재, 즉 죽음을 당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본 것이라고 말해요. 죽음을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혀끝으로만 잠깐 맛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의 쓴 잔을 마신 것, 다시 말하면 죽음을 깊이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쇼가 아니고 정말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죽으셨는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구체적인 이유를 10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 말씀 잘 한번 주목해 보세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이 만물은 하나님을 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이, 즉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 즉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간다, 무슨 뜻일까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본질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없어요. 천사의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된 것이지 그들 자체의 독립적 영광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구원의 주,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주를 말하는데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원의 창시자, 즉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말입니다. 좀 복잡하지요? 네, 잘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히브리서가 교리 공부하는 교리 공부. 제발 이단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좀 부족했는데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온전하신 분, 도덕적으로 무결점에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의 인격은 조금도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가 만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원하시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지만 구원의 주가 되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그거예요. 온전하신 우리 주님이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은 성자 하나님임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의 주,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도덕적 교훈과 같은 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여러 종교 창시자들, 이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는 이들을 통해서 오묘한 가르침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공자님이 구원의 창시자 아니에요. 부처님도 구원의 창시자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유익을 끼쳤던 인류의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의 창시자는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분,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주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의 주, 구원의 창시자 되시는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에요. 돈이 많기 때문에 좀 생기는 영광, 권력이 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영광, 미모가 있어서 생기는 영광, 그 따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면서 권면해주고 있는 중요한 믿음인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의 길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는 분명히 메시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가 가만 보면 만물이 메시아에게,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모든 만물이, 사람이, 세력이, 정치가, 사상이, 과학이 결코 하나님께, 메시아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아름다운 세상이 돼야죠.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서로를 해치는 일이 없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죽이고 헐뜯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누구는 배고파서 죽고 누구는 배불러서 죽고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계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내게 이런 현실이 있을 수 있지? 하면서 낙심합니다. 무엇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까? 만물이 메시아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실만 바라보면서 실망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물이 복종하지 않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해 줘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을 보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말이 육의 눈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그분은 왕이십니다. 영광의 관을 쓰고 계신, 존귀의 관을 쓰고 계신 우리의 왕이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이 5절에 말한 것처럼 장차 올 세상을 지배하는 왕으로 등장하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삶에 있어서 이 현실이 유토피아가 아니라고 너무너무 낙심합니다. 이 현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너무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왕이시고 그 왕되심을 우리는 현재 지금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러므로 소망이 되고 이분은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모든 만물이 어느 하나 없이 부인할 수 없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그리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속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현실의 삶이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 잃지 않고 소망으로 분연히 일어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전날에 다윗의 경우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태어난 곳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형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나라, 특별한 나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보고 배우면서 그렇게 자라났고 부모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배우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믿음이 견고해졌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도 받았고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따라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장수와 1대1로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온 백성들이 칭송하고 높여주는 그때 그는 아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깊이 경험하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고 내 삶의 영역을 정말 평안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는, 정말 이 땅이, 내 가정이, 내 삶이 하나님 나라 같아서 정말 벅차오를 만한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차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이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는 악들을 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왕 사울이 자신을 주목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백성들도 등을 돌리고 고발하고 좋지 못한 악한 소문들을 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인간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느꼈던 외로움과 절망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억울함만 들여다보고 있었으면 분노가 차올랐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만 집착했더라면 자기 자신은 스스로 의분이라고 생각했을런지는 몰라도 그 분노가 자신을 삼켜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눈을 들어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내다보고 그는 끊임없이 노래하고 노래합니다. 그의 미래는, 그의 노래 속에서 그의 미래는 항상 행복이었고 승리였고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를 실망시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 등등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쪽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내 속에서도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절망하시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면에 있는 그 어떤 절망감도 주님을 떠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오실 왕, 존귀와 관을, 영광의 관을 쓰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새 힘과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스데반 집사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질 때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기 동포들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헬라인들도 사랑합니다. 이분은 아마 헬라의 영향을 입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들도 구원을 얻게 하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재산이라도 전부 주고 싶습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땀 흘려 설교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돌덩이였습니다. 여러분. 이를 갈고 분노하면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내게 돌을 던지니?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너는 나를 미워하니?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영광의 왕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는 그가 풀썩 쓰러지면서 무릎이 땅에 닿는 순간 숨이 넘어가는 바로 그 직전에 그가 그래도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사랑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 끝까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승리는 눈을 들어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힘드십니까,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지금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계신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메시아입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도 다 한 근원 하나님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영원 출생하신 분,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존재. 성자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땅의 티끌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한 근원에서 난 것으로 인정하면서 이 질적 차이를 우리 주님께서 확 접어버리시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입니다. 잠시 천사보다 못한 것 같았지만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홀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구원시켜 주셨지만 우리의 근본을 여전히 땅에 티끌에 두지 아니하고 놀랍게도 우리를 당신의 형제로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상승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신분 상승 말입니다. 전날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그 사도들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 부활의 증인들 앞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이제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가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같은 눈높이가 되게 하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 사건의 일화 가운데 더 주목할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갈릴리 그 호수로 오라는 거예요, 갈릴리. 누구에게 가서요? 형제에게 가서.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에게, 내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바로 주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나사렛 예수로서 약하고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그분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형제라고 불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12절 13절 말씀,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인용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내가, 즉 메시아예요, 주의 이름을,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형제들에게 선포하려면 형제들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야 합니다.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계시겠다.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나사렛 예수님, 우리 주님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신 그분이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는 그분이지만,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교회 공동체 속에 한 형제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이 되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예배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함께 임재하셔 드리는 예배. 어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의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받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받으실 예배가 받음직할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형제가 되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주님. 그런데 어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옆에, 내 안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주님, 형제 되어주신 우리 주님,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파주 땅에 살면서 우리는 지금 이런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허물 많은 나, 이기적인 나, 더러운 나, 거짓말한 나, 음란한 나, 도적질한 나, 그런데도 내 죄를 씻어주시고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이신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자랑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더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 기대치를 넘어설 만큼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십시오. 언젠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것은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업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할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배에 성실하며 언제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전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 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이 세상이 복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홍래 속에 악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불복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이 악한 모습을 씻어달라고 끊어달라고 기도할지언정 낙심하여 믿음에서 떠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들들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주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까만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어려운 중에도 힘을 다하여 드리며 주의 말씀을 따라 정직함으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터에 복 주셔서 땅의 모든 필요를 오직 하나님께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오직 우리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기억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